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또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를 다 환영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환영해야 될 분이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근데 그냥 방문하신 게 아니고 신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우리 노무익 장로님께서 오늘 이것에 참여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환영해요. 우리 배성옥 집사님의 부군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결혼하신 신혼부부이신데요. 내일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환영하는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성옥 집사님이 어디를 가셨나 그랬더니 남구님의 물을 들어 가셨네요.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행복하고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꽤 긴 말씀인데 다는 읽을 수 없지만 하여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부터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절로. 여기서 이 헬라어가 이게 뭐냐면 오토마틱. 그래서 오토매틱 도어가 됐어요.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 다음 다 읽을 수가 없어서 20절부터 있는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어떻게 했습니까?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오늘 이 장면은 예루살렘 혹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의 마지막 종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다거나 역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 초점이 특별히 이 누가의 초점이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을 향한 선교는 이곳에 기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의 유대인들을 향한 그 이야기의 종결을 이루는 이 장면에 제일 많이 이 모든 사건,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투옥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죽는 한 사람의 그 이야기 전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역사에 의하면 BC 11년경에 태어났다가 BC 7년경에 자기 할아버지인 헤롯 대제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어머니 그 베로니케라고 하는 그 어머니와 함께 로마로 보내졌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귀양살이 한 곳에서 갔을 때에 그 당시에 황제였던 그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이 어린 소년 아그리파 1세를 굉장히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 드루스스라고 하는 사람과 나중에 왕이 되는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두 왕자와 더불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았는데 특별히 그 두 아들 중에서 드루스스라고 하는 큰 아들하고 굉장히 친해가지고 둘이 방탕한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그 드루스스는 죽고 이 아그리파는 큰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에게서 피해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그 조상들의 고향인 그 이두메아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 살다가 AD 36년경에 이제 로마로 다시 가게 됐어요. 로마로 갔지만 클라우디우스 티베리우스 황제의 큰 이제는 오히려 미움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죽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왕이 된 황제가 된 사람이 칼리귤라라고 하는 황제인데 이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을 드디어 갈릴리 땅의 분봉왕으로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렇게 험한 세월을 살던 이 사람이 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AD 41년경에 이 칼리귤라 황제조차도 죽게 되었을 때에 그 다음 황제가 될 사람인 이 클라우디우스를 위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애를 썼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 그 공으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제가 다스리던 팔레스타인 그 전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예를 얻은 지 불과 3년도 안 돼가지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충이 먹어서 죽는 사건이 여기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많이 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리고 그 권위를 회복한 지 불과 3년 만에 죽는 비극을 당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이야기는 사실 그 야고보의 이야기나 베드로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한 인간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오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불행과 절망도 당했고 절치부심하고 애를 써서 왕도 되었고 그렇으나 그가 결국은 참으로 그 마지막에 또 비참하게 죽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한 사람이 여기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교회에 순교를 당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 순교당한 그 사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3명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아주 영예를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 몇 절이 기록됐습니까? 몇 절이 기록됐습니까? 딱 한 절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의 죽음을 한 절밖에 기록하지 않다니. 저는 이걸 보면서 참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짧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대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역사에 의하면은 이 야고보가 죽을 때에 그를 이제 재판정으로 데려가던 그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사가 이제 호위에서 재판정으로 돼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야고보가 이제 자기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면서 자기의 삶에서 간증하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가 믿는 예수, 그의 신앙에 대해서 간증을 하게 됐는데
그 간증을 듣고 그 사람을 법정으로 데려갔던 그 군사가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 야고보뿐만 아니라 그 군사가 같이 그 이제 사형장에 같이 나가서 둘이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에 이 야고보에게 그 군사가 내가 당신을 이렇게 잘못하게 하고 당신을 좀 어렵게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용서를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 야고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이 있을지어다. 복을 선포하고 둘이 정답게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것이 전설입니다. 실제로 이 요세푸스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한 교부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전설인지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에 보면은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동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풍겨나가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나이 40이 넘어가면 그 얼굴이 그 사람의 그 생각과 인격을 드러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오래 믿었으니까 그 얼굴에서 예수님과 같은 이 온화한 정말 이 야고보처럼 그 신앙이 참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양보하고 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혹시 아파하지 않을까? 이런 걸 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가 이 성경에 한 절밖에 그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지 않은 이 야고보와 같은,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지막에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가기가 참 싫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그 소그룹에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문제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참 좋다. 저는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보면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요. 특별히 우리 김진열 장로님 이렇게 보면 꼭 아버지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그러신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젊으신 분들도 좋지만 연세 드신 어른들 보면 꼭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님, 뭐 이렇게 돼가지고 참 좋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려서 참 그런 면에서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참 좋은데요. 이런 그 그리스도인 모두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좀 서로를 배려하고 사는, 좀 이렇게 양보하고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중에 이제 우리 배성옥 집사님이 조금 있다 이제 그래서 2주가 언제쯤 가십니까? 아마 곧 가실 텐데 우리 배 집사님이 떠나실 때 나는 당신 때문에 이 교회에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배성옥 집사님도 거기 가면 우리 이제 올랜도 중앙교회 그 친구들 때문에 거기 너무 외로워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다시 우리 노장로님과 함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왜 그러면은 이렇게 야고보에 대해서 짧게 아무런 얘기 없이 그렇게 기록이 됐을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이 야고보에 관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0절.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참 이게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너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분이 여기거늘. 자, 오늘 이 장면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그 두 제자, 이 야고보와 그 다음에 이 요한과 그 어머니의 생각을 다 아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분열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다가오는 것을 아예 막고 딴 길로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 이야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이 제자들의 의견이 다 나뉘어지고 서로 찢어지는, 특별히 그 다락방에서 서로 이 발을 씻을 때 말이죠. 예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데 서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서 이 발을 씻는 그 종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다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은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다 누가 높으냐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일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 누굽니까?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의 장면에 사실 참 나쁜 일을 했어요. 선생님이 가시는 그 마지막 길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참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이 말에 의하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다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무엇으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요.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 거저 구원을 받아 들어가는 것이지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그들이 우리가 가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하늘에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상급과 그 다음에 역할은 다 다를 거예요. 그죠? 다 다를 것인데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그 상급의 크기와 그 역할은 무엇이 정합니까? 무엇이 정합니까? 오늘 이곳에 보면은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우편과 좌편, 나의 가장 가까이 앉아서 하늘에서 큰 영예와 상급을 받는 비결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마시는 그 잔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셔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그 상급의 크기, 높이 이런 것은 다 무엇이 정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난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거든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에 제일 가까운 곳에 자리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을 주시는 것을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 생각하십시오. 우리 정신영 장로님 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신영 장로님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 이 예수님이 마시는 이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정 장로님이나 우리 돌아가신 우리 정미옥 집사님을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부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의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잔을 마시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잔을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걸 마실 것이다. 그래서 그 잔을 마시는 결과로 야고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순교를 당할 때 여기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스데반처럼 하늘을 열고 천사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그 장면도 없어요. 여기 보면 너무 평범한 삶을, 평범한 죽음을 죽었어요. 그러나 이 야고보는 그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고난의 그 순교의 잔을 마셨어요. 그래서 그는 아마 하늘에 가면,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 이후에 이 야고보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더 가까이 부르시겠죠. 그러나 아마 이 야고보는 하나님 보좌에 꽤 가까이 앉아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도 거의 30년 이상 그가 살아서 고난을 받으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그가 애를 썼어요. 아마 이 요한도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보좌에 꽤 가까이 앉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사도 야고보는 어떻게 해요? 그 마지막 그 죽음이, 이 쓸쓸한 죽음이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영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이 아멘을 하셔야지 이럴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잔을 주실 때에 하나님 보좌에 나가는,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고난의 잔, 때때로는 그것이 가난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사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기쁘게 마시는,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는 야고보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의 잔 때문에 이제 야고보가 죽었는데, 야고보를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가 어떻게 해요? 이 야고보뿐만 아니라 누구를 죽이면? 베드로마저 죽이면은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자기의 편이 되겠구나. 실제로 역사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헤롯 아그리빠를 싫어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이 아그리빠를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인기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베드로마저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을 가둔 곳이 어디냐면은 그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글에 의하면 바위로 판 도대체 그것을 뚫을 수 없는 가장 깊은 감옥에 이 사도 베드로를 넣었다 그래요. 그리고 2명의 그 군사와 함께 이 사슬로 묶어가지고 베드로가 움직이는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문이 4개가 있는데 한 문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4명의 군사를 딱 배치해가지고 도대체 이 사도 베드로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베드로를 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감옥에 갇혔지만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꺼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천사들이 와서 또 꺼내면 어쩌나. 그래서 또 다시 막아놓은 거예요. 이번에는 도대체 빠져나갈 수가 없을 만큼 완벽하게, 이제는 도대체 불가능할 만큼 그렇게 막아놨어요. 그럴 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바로 이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누구는?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자, 그러면 이 기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이 교회가 온 마음을 다 모아서 기도했던 이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오늘 뒤에 보면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 바나바의 아마 누이의 집에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 가운데, 이 기도를 인도했거나 그 기도 가운데 참여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참여했을까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 많이 참여했겠지만은, 자, 사도행전 12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누가? 바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렇다면은 이 바나바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때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I assume.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자기 이 바나바의 누이의 집에 머물렀을 것이고 바로 그 집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겠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인의 간구는 무엇이 많습니까?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참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엘렌 화이트 여사는 이 장면에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옥문들은 든든히 잠겼으며 그 강문에는 강한 파수병이 배치되어 있었으므로 인간의 방법을 통한 구출이나 탈출의 기회는 모두 단절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무엇은 궁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이다. 저는 이 장면, 이 글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탈출의 기회는 다 단절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궁지는 누가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이다. 여러분 인생의 절망을 느껴보셨습니까? 그때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이에요. 어제 새벽이죠. 어제 새벽에 한국에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서 몇 사람이 찬성했는지 아세요? 234명. 그리고 찬성하지 않은 사람은 불과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어쩌면 두 달 이내에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잘 알더구만요. 저는 6개월 안에 결판 날 거던데 아마 2달 안에 결판이 날 거다. 이렇게. 어쩌면 대통령이 다시 뽑힐지도 모를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 장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러나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뭐이다? 기회이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는 이 인간의 궁지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기도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나라의 그 역사 가운데 므낫세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를 죽였고 교회를 핍박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형벌하셔서 그를 붙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귀향을 보냈어요. 근데 그 바벨론에 귀향을 갔을 때에 그는 거기서 회심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므낫세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왕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똑같은 역사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오증자 집사님이 지난 안식일에 저희 교회에 플로리다 하스피탈에서 일하는 의사 몇 사람이 와서 예배드렸다 그래요. 그 얘기를 저한테 들려줬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랬대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가 건물이 이제 너무 작네요. 왜냐하면 청년들도 막 교회 꽉 차 있는데 자리가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점심 먹을 때 자리가 없어서 막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는데 참 교회 건물이 너무 부족하다 하는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오증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한 사람이 굉장한 부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역사를 베풀어 줄지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체육관을 하나 좀 지어보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까지 반응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내주실래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궁지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참 굉장합니다. 이번에 참 저희 집사람이 이건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지난 토요일 저녁에 그 마이애미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냥 오자마자 공항에 가가지고 시카고를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온 중에 그냥 온 게 아니고 차가 한 대 늘어났어요. 저희가 이제 차를 한 대 새로 살려고 그랬더니 10,000불 정도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여기다 10,000불의 그 몰게이지를 더하면은 이게 참 인생 앞으로 이제 목사의 삶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2주 동안 하나님 제게 차를 한 대 주시는데
지난 한 3주 전에 저희 집에 시카고에 손님이 하나 왔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에 그 차가 안 돼 있는데 그거를 새 차를 사면서 트레이드를 하려고 그랬는데 값을 너무 싸게 쳐주는 바람에 그 트레이드를 안 하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분의 저희 처이모예요.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처이모인데 하나님, 우리 처이모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 차를 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딱 2주 만에, 지난주에 제가 차를 막 이제 살려고 막 돌아다니는데 비슷한 차가 만불이에요. 그래가지고 속이 좀 이게 답답한데, 이 혼다 아코드를 살려고, 똑같은 차를 살려고 했다가 포기하고 나오는데 딱 전화가 왔어요. 그 차 가져가라. 그래서 제가 앤드루스가 이번에 시카고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나 인간의 궁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엇이라고요? 기회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은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 길이 다 막혔을 때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 들어주시는데 왜 기도를 안 하시는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옥에서 말이죠. 이 다 파수꾼들이 16명이 눈을 다 뜨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천사가 왔는데 아무도 못 봤어요. 그 옥 안에 천사가 안에 확 빛나는데 그걸 못 봤대요. 이제 이 베드로를 이제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가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나가는 걸 아무도 못 봤어요. 더군다나 문 앞에 가면 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열쇠로 잠겼던 것이 쫙 자동적으로 오토매틱 도어가 돼가지고 쫙 다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지나가면 쫙 다시 닫혀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사는 집이 그래도 이 올랜도에서 그렇게 나쁘진 않은지 서브디비전이라 해서 이렇게 들어갈 때 꼭 리모컨으로 딱 눌러야 문이 쫙 열리는 데로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런 그 오토매틱 도어가 우리에게 이렇게 상용화된 때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30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오토매틱 도어가 만들어진 때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벌써 2000년 전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오토매틱 도어가 거기 들어있어요. 이 옛날에 이 성경에 그 발명품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이 벌써 여기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2000년을 앞서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좀 불가능이 있을 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좀 모여서 서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셔가지고 이 교회는 좀 기적이 막 일어나는. 우리 신경숙 집사님이 지금 이제 내년 수석 집사님을 맡았는데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헌신적인데 몸이 약하셔가지고 참 어쩔까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회이다. 그러므로 이때에 우리 신경숙 집사님 같은 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적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좀 우리가 좀 볼 수 있도록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제일 큰 약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밤, 신문을 받던 그날 밤에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까? 베드로는 다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겁쟁이였어요. 겁보였습니다. 얼마나 겁이 많았느냐면 그 대제사장 집의 그 문을 지키는 여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내일이면 자기가 죽을 건데 그 마지막 죽기 전에 그날 저녁,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는 깊은 잠을 자고, 얼마나 깊은 잠을 잤는지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몰랐어요. 심지어는 천사가 깨워서 그를 데리고 나가는데 잠이 얼마나 깊었는지 따라 나가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구나, 꿈속에 있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얼마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천사를 따라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비몽사몽일 정도로 완전히 두려움을 잊고 그 마지막 밤을 보내는데 그냥 완전히 깊은 잠에 취해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참 두려운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정말 두렵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고 성령의 충만하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그 평안을 맛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시편 33편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3장 6절 한번 다 같이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잘못 찾았네요. 여기 보면 이 절이 잘못됐네요. 이거 뭔가 절을 제가 실수했는데요. 지금 당장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절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비슷한 말씀이 몇 절에 있냐면 16절에 있네요. 똑같은 말씀은 아닌데, 16절이 아니네. 아무튼, 그 말씀을 제가 잘못 찾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 두려움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마지막 장면에는 바로 이 아그리빠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그 장면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사도행전 12장 2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면은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다. 이 효유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연설을 했다 그런 뜻이래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했는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무슨 소리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자, 이 헤롯이 즉결 심판을 받은 이유가 그 다음에 기록됐습니다. 23절. 헤롯이 무엇을?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이니라. 자, 이 똑같은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이 되느냐 하면은 그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 당시에 그가 입은 옷이 어떤 것이냐면 은으로 실을 만들어서 이 은으로 짠 그런 옷을 입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햇빛에 이것이 반사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번쩍번쩍 빛이 났대요. 그런데다가 이 헤롯 아그리빠가 얼굴이 잘생겼답니다. 환하게 생긴데 거기다가 이 사람이 이제 로마에서 공부를 했으니 학문도 뛰어나고 그런데다가 유창한 말솜씨로 연설을 하니까 거기 앉았던 사람들이 다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연설을 잘할 수 있나?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다? 신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람을 신으로 좀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땅에 살 때 사람이 우리를 칭찬할 때 그때가 위험한 순간이에요. 바로 이때에 이 헤롯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헤롯은 그런 칭찬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싫어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장면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세요.
사실 이 헤롯은 이미 베드로가 자기가 도대체 빠져나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감옥에서 빠져나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헤롯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가 그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장면에서 사실은 이 헤롯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됐지만은 그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 위험한 자리에 놓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거절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그거를 계속 거절하면은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운 돌 위에 쓴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지만 그 칭찬이 그에게는 넘어질 미끄러운 돌 위에 섰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를 쳤다 그러는데 여기서 보면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이게 어떤 충입니까? 주석가들은 이것을 뭐라고 보냐면 아마 그 사람의 뱃속에서 회충이 있었는데 회충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그것이 그 사람의 장기관을 막 불어뜯고 그래가지고 너무 심한 고통 가운데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쓰는데 요세푸스는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심장과 위장에 큰 고통을 느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갑자기 이 사람이 궁으로 옮겼지만은 옮긴 다음에 5일 만에 큰 고통 가운데 죽었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이 장면이 거짓말이 아니고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은 옆에 서는 존재예요. 여기 보면 야고보나 사도 요한이나 그 다음에 이 헤롯 아그리빠는 다 센털 신드롬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센털 신드롬이 뭡니까? 이게 없는 용어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제일 중요한 자리에 앉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이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제가 가보니까는 미국 교회 가면 다 누가 있냐면 그 교회 추장이 하나씩 있어요. 그 추장님한테 이렇게 거슬렸다가는 그냥 날아가요. 그래가지고 이 교인들이 다 그 추장님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목사님도 추장님 눈치를 봐야 돼.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센터 신드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은 결코 내가 이 교회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위험해요. 그게 바로 미끄러운 위험한 반석에 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옆에 서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옆에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옆에 서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목사도 그렇습니다. 저는 결코 이 교회에서 내가 주인이다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만약에 그 생각에 빠졌으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직결 심판이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센터 신드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은 사도행전 1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여?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설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교회는 승리했고 굴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교회는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면서 헤롯 아그리빠가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고 위기 때마다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던 기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오늘 이 올랜도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려울 때에, 가정이 어려울 때에, 우리 각자의 영혼이 고단할 때에, 우리 정말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절망의 순간에 바로 그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저희들 함께 기도함으로 참으로 기적을 만나는 그런 살아있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의 삶, 이 헤롯 아그리빠처럼 정말 우리 삶을 항상 모든 일의 중앙에 두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는 인간된 피조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을 곁에 서서 섬기는 곁에 선 사람인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에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에 주님과 동행해 주시고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